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와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금년도 교회에 주신 성과를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아직도 긴급 사태가 끝나지 않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베푸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도 안 보일 것이고 마귀도 안 보일, 거짓 선지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곳에서 행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만 가지 은혜를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은 아르박삿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르박삿은 이제 셈의 세 번째 아들로 나오고 있죠.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이렇게 5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장 7절에 보면 사실은 구형제입니다. 이름 여기서 다 기록하지 않고 역대상에서 보충해서 구형제를 다 기록하는 거기에 우스, 욥 친구 가운데 하나가 우스 땅에, 욥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죠. 홀, 그리고 게델, 메색 이렇게 해서 구형제였는데 여기는 5형제만 기록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생략하고 다음에 또 보충을 한 것이죠. 자, 창세기 족보를 보면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데 대부분은 장남이 그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셈은 세 번째 아들인 것으로 보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셈이 100살이 된 것은 홍수 후 2년이 지나서 100살이 됐다. 그러니까 98세의 홍수 그 이야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이 되기 전에. 근데 5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을 노아가 500세 된 때에 낳았더라 그랬죠. 이게 삼형제를 낳았는데 한꺼번에 다 세 쌍둥이로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장남이 500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차남, 삼남 하면 98세 이렇게 연대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98세. 근데 이 아르박삿도 100세의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아르박삿을 이제 셈이 아르박삿이 나올 때가 이제 100세였다. 그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셈이 98세의 아들을 큰 아들을 낳았다면 그 다음에 99세의 둘째 아들을 낳았다면 100세의 세 번째 아들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셈의 믿음을 지난 시간에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겉옷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예쁘게 봐졌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구속이라는 것이 영원히 덮어버린다 그리고 영원히 옮겨버린다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 번째 아들로 추정이 되지만 성경 기록에 보면 세 번째 아들로 추정이 되지만 그가 이렇게 노아의 믿음의 대를 이었다 하는 사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꼭 장남만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인데 여기 또 같이 셈이 세 번째 아들이었고 아르박삿이 또 세 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렇게 이어갔다. 믿음의 족보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의 이름이 엘람입니다. 엘람은 높은 곳이다 하는 뜻인데, 여러분께서 지금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과 제일 사이가 안 좋고 제일 큰 대적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근처에 뭐 팔레스티나도 있긴 합니다. 피엘로들이 있고, 그것들은 그건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 시리아, 레바논도 좀 복잡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제일 시끄럽고 제일 크고 핵무기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슬람의 총본사인 것 같죠. 그래서 이슬람에는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순한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은 순니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아나온 사람들이 믿는 걸 시아파라고 그럽니다. 그 시아파의 본산지가 어디죠? 엘람, 곧 지금 말로 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북조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러시아, 중국과 다 연결이 됐죠. 배후에서 엄청 큰 나라이며,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니까 그대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일 이렇게 시끄럽고 아주 귀찮고 약가이하고 제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이란의 옛날 시작 이름이 엘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남들을 지배하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하고 뺏기를 좋아하고,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공했던 그돌라오멜. 어떤 학자들은 그를 하무라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쫓아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 가족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쓰셔서 집 안에서 기른 병사 318명, 그 엘리에셀과 글자 숫자가 똑같다는 걸 공부하셨죠.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야간 공격을 해서 그 롯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재산들 이거 다 뺏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그 기록, 그 엘람, 그게 그돌라오멜 엘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란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그 활을 의지하고 무기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게 지금 핵무기 만들고 그러죠. 그 싸우기를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지금 그렇게 사이가 나빠질 걸 성경 예언대로 되어가는데, 중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도 뭐 하여튼 지배했으니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죠.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를 가리켜서 이사야 44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목자다, 그러니까 내 메시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비록 그 식민 치하에 있었지만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해방을 시켜서 그래, 너희들 문화, 너 종교 자유롭게 해, 그리고 순종만 해 하면서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 근데 역사는 흘러서 이제 호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름 그 나라를, 여러분 옛날에 그 페르시아 사용하던 걸 다 버리고 이제 이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때로부터 시작해 세상에 가장 시끄러운 나라, 가장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 가장 무서운 나라.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때려치시니까 세계에 지금 230개국이죠.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을 만큼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보트 피플이나 아니면 난민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을 겨냥해서 또 미국과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한번 박살이 날 가능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난민들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남겨둔 자가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내가 남겨둔 자들을 다시 모아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 이거하고 다릅니다. 가나안 7족속 요것들은요, 스가랴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천년왕국에도 이 종자는 없다고 말해요. 이놈들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시켜라 말씀을 해요. 가나안 7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거기서 바알, 아세라, 모든 그 나쁜 종교들이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싹 쓸어버려. 더구나 성경을 보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살 감춰놨는데 이 몸집이 크고 하는 이것들 니므롯 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피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거 그냥 쓸어버리길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시켜서 천년왕국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엘람이 어떤 나라이냐, 역사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아수르죠.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는 제국을 만든 나라. 이놈들은 원래 이놈들도 역시 성질이 급하고 호전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데 니므롯한테 지죠. 성경에 보면. 저 가지고 니므롯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과 연결된 나라 가운데 왕의 이름이 어쩌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수르 왕들일 것 같아요. 디글랏 빌레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르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네립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수르 바니팔이 나오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아수르 제국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또 역사에서 보면은 그 십자가의 극형, 처형 방법을 아수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징글맞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라고 파송받은 구약의 선교사, 해외 선교사 이름이 나오는데 그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져서 날아가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라고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막 짐승까지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못된 짓을 하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어간에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막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짬뽕 민족을 만들어내죠. 이 믹스트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죠. 자, 아수르가 어떻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역사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수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차남 아수르는 번영하다 그런 뜻인데 수백 년 동안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주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사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신 대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셈의 믿음을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사시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신앙을 이어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피를 믿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이 아르박삿을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을 셈의 후계자로 삼으셨다. 이건 이제 역사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르박삿 그 영역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역이란 뜻입니다. 영역. 자, 우리는 비행기를 요즘은 이렇게 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만 가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이 공중을 보면은 구름도 비슷하고 뭐 산생김새 다 비슷하고 이렇게 땅덩어리가 한국에서 떠나가지고 뭐 울릉도 독도 지나서 그 다음에 뭐 일본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 벗어나서 일본에 왔구나 하는 걸 땅을 보면은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이 공중을 보면
분명히 여기 선을 쳐놨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전문가들한테 보이는 거죠.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일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용케 알아요. 그것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영역 가운데 공중의 영역이라 말이죠.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막 그 전투기가 그냥 바로 그냥 출격을 하죠. 너희들 안 나가면 쏜다. 쏴봐라 하다 한데 또 쐈잖아.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해라고 말하는데 바다에 금그러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인지 저기까지인지 모르는데 지끼리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바다 영해를 넘었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야 니들이 쏠 줄 알아? 하고 중국에서 연평도 앞에 와서 개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조기도 잡아가려고 들어오다가 박살났죠 지난번에 한번? 그러면 한번 맞아볼래? 하고서 쏘니까 맞았잖아요. 자, 그런 걸 볼 때 영해라고 그럽니다. 영토, 이 나라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죠. 영토는 그건 이제 보면은 금 그렸든지 해서 제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실 때 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할 때 자기의 나라, 자기의 땅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메시아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나라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자기 나라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아르박사시 되신 것이죠. 아르박사시라는 뜻 가운데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자, 홍수 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홍수 이전을 가리켜서 역사에서는 유사 이전, 역사 이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유사 이전에 있던 것들은 모든 재료들이 다 쓸어 나가버려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화석만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자도 있었고 글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기록이 없으니까 싹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518년경 홍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 홍수 성경대로 하면 성경 말씀에. 그러면 그때 홍수가 나고 난 다음 역사가 8명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죠. 8명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돼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8명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거의 90%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시 아담이 했던 그 일처럼 똑같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그렇게 다시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마지막에 다스리라는 말씀을 빼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실패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은 같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십니다. 거의 100% 거의 똑같이 90 몇 프로 정도 똑같이 말씀하시다 마지막에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빼놓은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영역의 확장을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을 말씀했을까? 왜냐하면 이 아르박사시 영역이라는 뜻인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노아 때부터 다시 8명을 통해 시작을 하는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를 영역 확장이라는 이 바로 아르박사스라는 이름을 하고 그리고 이 세모의 믿음을 계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유다 왕국이 망했다가 돌아와서 일부는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죠. 또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말씀하시고 또 감람산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똑같은 일치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내용을 보면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으로.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모든 사복음서의 그 결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건 같은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영원히 우리가 이 물리적인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영적인 이 나라이면서 그리고 이거 다 사라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태양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이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는 100살의 어린애가 죽으면 그 저주받은 거고 그러는데 그럼 그 애기 낳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거 해석이 안 되죠? 천년왕국에서는 애기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성경을 읽을 때 정리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될 때 이때가 되는데 이사야 6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그날에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건 도대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건 미스테리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하루에는 이렇게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70년도에 디도 대장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처럼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 1948년 5월 14일 유엔에 의하여 독립국가로 탄생할 때까지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진 뭐죠? 난민이었죠. 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난민입니다.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1948년 5월 14일 그 통과시키자마자 이제 실현하기 시작한 그때는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고 10,000명, 100,000명, 막 100만 명 이렇게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 지금 수백만 명, 600만 명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1000만 명 되고 그래서 1600만 명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 성경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언된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각 민족에게 만들어 주셨던 영역이 있다. 영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 시대를 통하여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3차 대전에서 한번 희생을 많이 치르지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이나 리비아 이런 것들이 다 연합 공동정선을 펴서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그들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힘이 세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꾸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영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르박사시다 그 말입니다. 이해 좀 되셨습니까? 아르박사시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데 왜 장남 노릇을 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회 시대의 그 모형과 영적인 교회 시대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시대의 물리적인 실제적인 나라를 그렇게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두세 주 더 하고 마칠 건데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한 3주 후쯤 우리 민족이 무엇을 해야 되고 깜짝 놀래 왜 작아졌고 하는 이야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고조선. 만주 저국이 다 그 고조선 땅에는 지금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죠. 왜 작아졌느냐?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파헤치면서 또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주 후에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르박삿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 피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쪽을 통해서 나오신 그 아르박삿 그것은 영역이라는 뜻을 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았습니다. 육해공군 모든 부분에 바로 영자가 붙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영해가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하나도 없고 천국의 영역이 되고 여러분 아는 사람, 친구들, 직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또 아르박삿의 그 영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도 아르박삿의 후손이 되고 셈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 앞에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